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여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물건이 막힌 사람에게는 하나님 물건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걷기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으며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누굴 만나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축복의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야, 또한 다시금 이를 통해 회복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은빛교회가 주님의 복을 받길 원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다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뜨겁게 열정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오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지까지 거의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다시금 주춤했던 예배가 회복되고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손길 그리고 소망의 손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고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마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이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시 누구의 이름을 들었냐?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축복하시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두에 보니까 야곱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무엇보다도 이 큰 문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이름이야 걸맞지 않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서의 문제, 그 지긋지긋이 쫓아다녔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야곱은 평안하게 세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착하는 가운데서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무엇보다 그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야곱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사는 지의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의 딸이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그에 있던 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들과 어울림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놀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 주장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그는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것을 어찌할까 이야기하며 이게 슬퍼하는 대목과 분노하는 장면들이 본문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세겜이 그 딸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아내를 얻고자 하여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여 말하기를 그 딸을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되고 한 민족이 되자라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 서로 통용하고 이 땅에 같이 거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딸을 줄 수도 없고 섞을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을 속여 그들을 죽이고 멸살하며 복수하고자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야곱이 잘했던 것처럼 속이기 시작하는데 세겜과 그의 족속에게 말하기를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똑같아져서 우리가 섞이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와 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4장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로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말한 것은 디나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한민족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수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세겜과 그의 족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되는 3일 후에 고통이 심할 때 그 성읍을 기습하게 이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일 후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배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디나가 레아라는 엄마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들어가 칼로 그 성읍을 기습했던 것입니다. 26절 봅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여버렸습니다.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분이 풀릴 때까지 완전히 풍지박살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잘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레위와 시몬을 불러서 말하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서 복수하러 올 것이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친분 있게 가까이 지내왔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너희가 분노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으니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수가 적어서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너희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4장 30절이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나다고 생각해 봤더니 어떤 때를 생각했느냐?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떠나려고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기억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던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의 음성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35장 1절에서부터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바로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에서로 인해서 도망갔고 아무것도 없어 눈앞이 깜깜해서 그냥 잠이나 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 순간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투성이었고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해서 그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살았는지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도망가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째 아버지를 속였고 네 형을 속였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무엇을 했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언약과 약속을 그에게 맺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과 확신의 약속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은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라반의 추격에서도 건지셨습니다. 에서 앞에서 마음을 녹여 그걸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기와 두려운 가운데 건지신 전능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건지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위기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사람과 어울렸던 누구처럼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딸과 같이 행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안히 허하려 안주하며 잊어버린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셔야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살아계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지껏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억지로 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자십니다. 오늘 그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날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갔을 때만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두려워서 예배를 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베델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올라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베델을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확실히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정결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삶에서 악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타행살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종과 남종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은 뭘까지 들고 왔느냐? 드라빔이나 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작거나만한 가죽으로 만든 우상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정결할 것을 명합니다. 본인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그 삶 가운데 있는 부정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신상같이 부족까지 갖고 있는 걸 제거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종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대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귀고리들과 주술 같은 그 의미를 끈 귀고리들 그 모든 것을 빼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고리는 그 당시에 멋으로 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부족입니다. 신이 자기를 지킨다는 부족의 상징이 바로 귀걸이였습니다. 귀걸이는 주술적인 부족이기 때문에 이방신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표시로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귀걸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명했습니다. 너희 몸에 있는 그런 잡신들과 우상들, 너희의 잘못된 부정한 것을 다 내려놓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 상수리 나무에 그것을 묻고 그것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악은 제거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의복을 바꾸고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상과 제약을 삶 가운데 제거할 때 심어놓습니다. 교회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우상과 타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뭘 주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일,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일에 승인하지도 말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세상이 두려워 타협한다면, 유혹으로 세상과 타협하여 무너지고 세상을 따른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건물뿐이며 명목뿐인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묻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는 정치적인 경제인들 할 거 없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워하지 그 않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이 죄악을 멸하고 악을 제거했을 때 일입니다. 우상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그것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세상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웠던 건 뭐냐냐? 세상을 두려워해서 야곱이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히려 두렵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었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그 악을 제거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세상이 야곱을 두렵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 일가가 세겜에 젖는 사륙행위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오히려 역으로 두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회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것 아직 뭘로 남아있기 때문이나 야곱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행실은 본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육의 사람인 에서가 그에게 속아 죽이려 하는 모습은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라반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라반이 친한 사이였습니다만은 좋을 땐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업들은 순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이 기독인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 숫자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과연 우린 다시 묻습니다. 요즘 과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능력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거할 죄악을 제거하고 악한 악습을 제거하고 다시금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온 땅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예배와 제단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악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때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서도 아멘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즘에는 크리스찬을 구별 못합니다. 저도 밖에 나면 크리스찬이 구별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와, 저 사람에 대한 것에 존경스럽기까지 느껴졌던 것이 이제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 세상 밖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도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는 누굴 만난 사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아바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느냐?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안식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무엇부터가 시작이냐? 주일이 먼저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 날부터 주님의 말씀이 복이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응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과 우리의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약속이 지켜지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봉독하고 이기를 원합니다. 자, 35장 9절에 15절 오늘 본문 읽었던 거죠. 야곱이 밧다름에서 돌아오매 그가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온 거냐? 그냥 단순히 밧다름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성경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갈대라는 그 베드로를 뭘로 바꾸셨느냐? 반석이라 베드로 개바로 바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바꾸셨느냐? 갈대에서 무엇으로?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국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오래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봤던 것처럼 이삭이 봤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보는 것입니다. 뭘 무엇이냐?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다윗왕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까지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우리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병든 몸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그때와 시를 자기가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때 14절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믿음의 여정이 어찌 보면 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무엇보다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은 이룬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죽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이 그곳에서 씨름했던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야곱이 거기서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제단에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너진 제단에 다시 쌓고 하늘의 불이 다시 그 제단 위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못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간혹 좋은 길, 옳은 길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숨겨져 있습니다. 정지된 신앙이 간혹 문제가 터질 때 움직이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만납의 장소는 베델로 올라가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했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죄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그 피는 우상과 죄악을 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전에 와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길 원하고 다시 주의 전에 올라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삽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삽니까? 공부 하나 바쁘고 일 하나 바쁘고 무엇 하나 바쁘고 아버지 TV 보나 바쁘고 컴퓨터 하나 바쁘고 스마트폰 하나 바쁘고 아버지 일하고 작업하고 돈 버느라 바쁘고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고 아버지 집안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게 성도입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아버지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지 않은 일들을 묻고 있었던 그 죄악의 모든 아버지 칭칭감했던 모든 쇠사슬을 이 시간에 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명하노니 우상 사실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멸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팔로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 세우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오늘 주님을 만난 귀한 성도의 삶에 죄악을 제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힘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으며 억울하고 속상해서 아버지는 그 말도 묻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많고 상처를 받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인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없어서 간혹 손해보는 것 같고 간혹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디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강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아버지는 개바,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한 것처럼 주님의 반석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은빛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